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온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가 한 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희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심을 못마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분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난 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아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 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그곳엔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삼았죠.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 고린도 교회가 전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개의 주요 단락과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5개의 단락은 바울이 다루는 5가지 주요 문제와 짝을 이룹니다. 이 서신은 마치 여러 주제를 다룬 짧은 수필집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이 핵심 개념들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죠. 바울은 각 단락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또는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에 다소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도자와 교사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설사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보다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